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신명기 15장에서 18장을 통독할 때 다음 사실들에 주목하여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오늘 본문들 중 많은 부분들은 이미 우리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들은 내용들입니다. 이미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안 들어도 된다고 여기며 넘어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말씀들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반복적인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시려고 한다는 고백 속에서 더욱더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둘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조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긍휼과 자비를 기억하고 우리도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형제와 자매 가운데 가난한 자가 있다면 그를 불쌍히 여기며 도와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빚을 진 자가 있는데 그 빚을 갚을 수 없는 어려운 형편에 있다면 그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들도 우리 지체들을 긍휼히 여기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셋째, 우리는 어떻게 항상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왕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은 왕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할 때 그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는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배우게 된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지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긍휼을 받은 자로서 긍휼히 여기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누려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5장 7년마다 빚을 면제해주는 규정. 여러분은 7년마다 그해 연말에 여러분이 받을 빚을 다 면제해 주십시오. 그 면제의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기 동족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은 그 빚을 면제해주고 그것을 억지로 받으려고 독촉하지 마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이 해가 되면 모든 빚이 면제된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외국인에게는 빚을 갚으라고 독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동족에게는 그 빚을 면제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만일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고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것을 충실히 지키기만 하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땅에서 여러분이 복을 받아 여러분 중에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에게 복을 주셔서 여러분이 많은 나라의 돈을 빌려주기는 해도 빌리지는 않을 것이며 여러분이 여러 나라를 통치하는 일은 있어도 지배받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땅의 어느 성에서든지 여러분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그를 너무 인색하게 대하지 말고 그에게 필요한 것을 빌려주십시오. 빚이 면제되는 해가 가까웠다고 해서 악한 마음을 품고 가난한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만일 몰인정하게 아무것도 빌려주지 않으면 그가 여러분에 대하여 여호와께 호소할 것이며 그것이 여러분에게 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낌없이 도와주고 인색한 마음을 품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언제나 가난한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가난한 사람을 아낌없이 도와주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종에 관한 규정. 만일 여러분의 동족이 남자든 여자든 종으로 팔려와서 6년 동안 여러분을 섬기면 7년째 되는 해에는 그를 자유의 몸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를 보낼 때에는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대로 양이나 곡식이나 포도주를 후하게 주십시오. 여러분은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것과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구출하신 일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의 종이 떠나기를 싫어하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하여 계속 머물러 있기를 원한다면 그를 문에 기대 서게 하고 송곳으로 그 귀를 뚫으십시오. 그러면 그가 평생 여러분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여종에게도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종은 6년 동안 일반 품꾼에 비해 2배의 일을 하였으므로 그 종을 자유롭게 놓아주는 것을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짐승의 첫 새끼에 관한 규정. 여러분은 소나 양의 첫 새끼 중에서 수컷을 구별하여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십시오. 소의 첫 새끼는 일을 시키지 말고 양의 첫 새끼는 털을 깎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매년 여러분의 가족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이 예배처로 지정하신 곳으로 가서 그 짐승을 여호와 앞에서 잡아먹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그 짐승이 절뚝거리거나 눈이 멀었거나 그 밖에 다른 흠이 있으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물로 바치지 말고 여러분의 성에서 그것을 잡아먹도록 하십시오. 이것도 노루와 사슴을 먹을 때와 마찬가지로 깨끗한 자나 부정한 자나 다 같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는 먹지 말고 물처럼 땅에 쏟아 버리십시오. 16장 유월절. 여러분은 아빕월 곧 1월의 유월절을 지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그달에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밤중에 이집트에서 구출해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에서 소나 양을 잡아 유월절 제물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십시오. 여러분은 그 제물을 누룩 넣은 빵과 함께 먹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집트에서 급히 떠나올 때 미처 누룩을 넣지 못하고 빵을 만들어 먹어야 했던 고생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은 7일 동안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만들어 먹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여러분은 평생 동안 이집트에서 떠나온 날을 기억하십시오. 그 7일 동안 여러분의 땅에서 누룩이 눈에 띄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명절의 첫날 저녁에 잡아서 제사 드린 고기는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유월절 제사를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각성에서 드리지 말고 여호와께서 예배처로 지정하신 곳으로 가서 여러분이 이집트에서 나오던 시각인 저녁 해질 무렵에 드리십시오. 여러분은 거기서 유월절 고기를 구워 먹고 다음날 아침에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은 나머지 6일 동안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먹고 7일째 되는 날에는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거룩한 모임을 갖고 아무 일도 하지 마십시오. 77절. 여러분은 추수하기 시작한 때부터 7주를 계산하여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정도에 따라 자발적으로 예물을 드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예배처로 지정하신 곳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와 종들과 여러분의 성에 사는 레위인과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다 같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십시오. 여러분은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일을 기억하고 이 규정들을 잘 지켜야 합니다. 초막절. 여러분은 모든 곡식을 타작하고 포도즙을 짜서 저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십시오. 이 명절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와 종들과 여러분의 성에 사는 레위인과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다 같이 즐거워하십시오. 여러분은 지정된 예배처에서 7일 동안 이 명절을 지키면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농사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십시오.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매년 3번씩 곧 유월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지정된 예배처에 나와서 여호와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정도에 따라 예물을 가져와서 드리십시오. 공정한 재판.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각 성에 재판관과 사무원을 뽑아 세워 백성들을 공정하게 재판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공정하지 못한 재판이나 편파적인 재판을 해서는 안 되며 뇌물을 받아서도 안 됩니다. 뇌물은 지혜로운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의로운 사람의 진술을 묵살시킵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공정하고 정직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살 수 있을 것이며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땅을 소유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곁에 나무로 만든 아세라 여신상을 세우지 말고 돌기둥에 우상도 세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이런 것들을 미워하십니다. 17장 우상 숭배자를 처벌하는 규정. 여러분은 흠이 있는 소나 양을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마십시오. 여호와께서는 그런 것을 미워하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성에서 어떤 남자나 여자가 여호와의 계약을 어기고 내가 명령하지 않은 다른 신이나 해와 달과 별을 섬기고 절함으로 악한 짓을 하는 자가 있다는 소문이 들리면 여러분은 그 일을 자세히 조사해 보고 만일 그런 더러운 일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 사실로 밝혀지면 여러분은 그런 사람을 성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 죽이십시오. 그러나 죽일 때는 적어도 2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하며 한 사람의 증인만으로는 죽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증인이 먼저 돌을 들어치고 그 다음에 모든 군중이 돌로 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렇게 하여 여러분 가운데 그런 악을 제거해야 합니다. 법정에서 해결할 수 없는 소송 문제. 만일 여러분의 법정에서 해결할 수 없는 살인이나 폭행이나 그 밖의 소송 문제가 제기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정하신 예배처로 가서 레위 사람의 제사장과 담당 재판관에게 의뢰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판결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들의 판결에 그대로 따르고 그들이 지시한 것을 조금도 어기지 마십시오. 만일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관의 판결을 무시하고 복종하지 않으면 그를 처형하여 이스라엘에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두려워하여 2번 다시 그런 짓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왕에 대한 규정.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여 거기서 살게 될 때 여러분의 주변 나라들처럼 여러분도 왕을 원한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람을 왕으로 세우십시오. 그 왕은 반드시 이스라엘 사람이어야 하며 외국인이어서는 안 됩니다. 왕은 말을 많이 소유해서는 안 되며 말을 사려고 백성을 이집트로 보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다시는 그리로 돌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왕은 또 아내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를 위해 은과 금을 많이 쌓아두어서도 안 됩니다. 누구든지 왕위에 오르는 사람은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보관하고 있는 율법서를 베껴서 그 사본을 자기 곁에 두고 평생 동안 읽으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법을 배우고 거기에 기록된 모든 법과 규정을 충실히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그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게 되고 어떤 경우에도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와 그 후손이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18장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목. 제사장을 포함한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땅에서 분배받을 땅이나 재산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여호와께 바치는 제물과 예물을 먹고 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다른 지파와는 달리 땅을 분배받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여호와 자신이 그들의 재산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 바쳐진 제물이 소든 양이든 그 앞다리와 턱과 위는 제사장의 몫입니다. 그 외에 여러분이 여호와께 예물로 바치는 첫 곡식과 처음 짠 포도주와 감람기름과 처음 깎은 양털도 제사장에게 주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든 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를 택하여 대대로 여호와를 섬기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레위인은 이스라엘의 어느 성에 살든지 자기만 원한다면 언제든지 그가 사는 곳을 떠나 여호와께서 택하신 예배처로 가서 그곳의 다른 레위인들처럼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수 있습니다. 그가 음식으로 받을 몫은 그곳의 다른 레위인들과 동일하며 자기 소유물을 판 돈은 그가 개인적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이방 민족의 더러운 습관에 대한 경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곳 민족들의 더러운 습관을 본받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산 제물로 바쳐 불에 태우거나
점을 치거나 좋은 일과 나쁜 일의 징조를 말하거나 마술을 하거나 무당이 되거나 주문을 외우거나 영매술이나 강신술 행위, 죽은 사람의 혼을 불러오는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자를 여호와께서는 미워하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방 민족들을 여러분 앞에서 쫓아내시는 것도 그들이 바로 이런 짓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흠없이 살아야 합니다. 한 예언자를 보내겠다는 약속. 여러분이 쫓아낼 민족들은 점치고 예언하는 자들의 말을 듣지만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을 위해 여러분의 동족 가운데서 나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의 말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시내산에 모이던 날에 여러분이 직접 여호와께 구한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죽을까봐 두려워서 다시는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고 그 무서운 불을 보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말이 옳다. 내가 그들 가운데 너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세워 백성들에게 전할 말을 그에게 하겠다. 그러면 내가 명령하는 모든 것을 그가 백성들에게 전할 것이다. 그가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내가 직접 벌하겠다. 그러나 내 이름을 빌려 내가 명령하지도 않은 것을 제멋대로 말하는 예언자나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는 예언자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여러분은 예언자의 말이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고 속으로 생각할지 모릅니다. 만일 어떤 예언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을 해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가 말한 것은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가 제멋대로 지어낸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런 자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15장에서 18장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